이사야 4장입니다. 예, 이사야 4장은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 내용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은 심판의 현상이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자, 수석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허다하게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본문의 한 남자는 전쟁, 바벨론 침략이 있을 때를 말한 거죠.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사람이다. 그에게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란 말은 또 뭐냐? 우리를 먹여달라, 입혀달라, 저러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온처가 아닌 첩이라 할지라도 부양받을 권리를 지녔다. 그러나 결혼해 달라고 사정하는 여인들은 그러한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수석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설명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또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뿐이다. 제발 결혼만 해달라는 것이며 아내라고 불리우게 해달라는 것이다. 제발 결혼만 해달라는 것, 이 말은 그죠? 아내라고 불리우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 그들이 이처럼 결혼을 구걸하는 것은 수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12장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수치는 과거의 수치요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한 수치이다. 그래서 시온의 부녀들의 교만과 허영은 끝내 수치를 명쾌해달라고 비는 굴욕으로 마감된다. 사실 라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자녀 없을 때문에 막 액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죠? 내가 뭐 날 능력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 기억나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고 자식만 낳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액을 복걸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이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판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의 현상들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605년에 먼저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여호야김 3년에 그죠? 심판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포로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바벨론의 바로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너그를 격파하고 그 동맹국이던 유다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전기구의 일부를 바벨론의 신할 땅으로 약탈하게 된다. 바로 여호야김 3년 때 605년에 자 이게 심판 현상입니다. 1차. 그래서 이때 포로자가 누구냐? 유다왕 여호야김과 왕족과 및 다니엘을 위시한 일부 귀족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다니엘 1장이 잘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자, 그래서 2차 포로는 언제 일어나냐? BC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복들이 바로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 2차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때는 언제냐? 이때 유다 왕은 여호야김 1년입니다. 사실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다스린 기간은 3년밖에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자, 이때 포로 과정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복들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재차 침공하여 포위에 이제 공격합니다. 주차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597년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기는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대부분의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모든 심지어는 보물과 왕궁 보물을 약탈하게 하고 성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로자는 누구냐? 여호야김과 왕족들, 대부분의 귀족들, 용사가 이 당시에 7,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24장 10절에 17절에 보면요. 대장장이가 1,000명이고 및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제외한 모든 지도자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스겔서하고 또 에스더 이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는 언제냐? 586.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그죠? 여호야긴 때 계속 그죠?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실 유다가 패망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586년을 알고 있는데 이때는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포로는 언제냐? 바로 시드기야 왕, 그것도 11년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때 누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바로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포로 과정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위에 있은 지 8년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치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 왕 위에 세운다. 네,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왕 위에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치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야긴을 치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자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배반한 시드기야를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도록 시켜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왜 예루살렘이 함락했느냐? 586년에 누가? 바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나니까 바로 누구? 반바벨론 정책을,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오히려 누구?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게 돼서 바로 사실 예루살렘의 역사적 실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느부사라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포로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중에 남은 백성과 항복한 자들 중 빈천한 자를 제외하고 모조리 다 끌려가는 거죠, 이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7년에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이제 52장에 나옵니다. 3023명,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18년에 바로 382명을 또 끌려간다는 내용이 그대로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586년 내용은 주로 왕하 25장에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4차 포로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서 이제 끝났냐?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582년에 되면요, 4년 뒤죠.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시 또 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번에는 자, 그달랴 총독이 이제 살해되는 겁니다. 자, 국수주의자였던 이스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를 살해하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놨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놓으니까 아직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누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죠? 국수주의 나라를 이제 주로 뭐 유대 중심, 국수주의자죠. 유다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를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국은 패권을 쥐게 되고, 그래서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또 한 차례 잡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누구를 이스마엘을 이제 치러 오니까 이스마엘이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디로? 애굽으로 많은 백성들을 그때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또 그리고 느부사라단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백성들을 또다시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피해가 남은 사람들을 누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 그죠? 또 애굽으로 이제 결국은 잡아가기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는 초토화되는 거죠, 진짜. 남은 자 가운데서도 서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남은 자 중에서 어디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남은 자 가운데서 그걸 반역을 해가지고 일어나가 주권을 잡은 이스마엘이 또 어디로? 애굽으로 또, 그죠? 잡아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이때 누구?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23년에 4,6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죠? 결국은 또 4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
네, 의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역사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포로.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1절이 그죠? 결국은 이제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1절 설명하기 1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좀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 그렇다면 이제는 회복이죠. 2절부터 6절 내용은 회복 내용입니다. 자, 회복 내용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언제 때 봐.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그 후로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가 1차, 2차로 3차까지 기한이 됩니다. 444년까지. 자, 그리고 그 인도자 누구냐? 고레스 해가지고 1차 스룹바벨 예수아가 1차 기한 때 돌아오고, 자, 그리고 2차는 에스라고, 그죠? 3차는 느헤미야다. 예, 조서 내용이 뭐냐? 1차 때 바로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포로민 귀한 허가를 하는 거죠. 포로민들 귀환을 허가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있나? 성전 건축 허가도 내립니다. 또 성전 기명을 반환하라 전부 다. 또 성전 건축 자재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다 명령합니다. 이 조서 내용에.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죠. 심지어는 뭐 메시아로 보기도 한다 그러지만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회복에 대한 상징이죠. 고레스가. 그리고 또 에스라 때에 그죠? 2차 때는 또 조서 내용이 뭐냐? 바벨론 기한을 또 허가하고 아닥스다 1세가 그죠? 또 재물과 재정을 지원하고 또 성직자 세금을 면제해 주다고 자체 관료 조직을 또 허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 페르시아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3차 기한 때는 444년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 때도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로 말면 허가하는 거죠. 아닥사스다가. 그리고 또 건축 자재도 지원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가지고 계속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에 가지고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로 계속 회복되는 내용이 결국은 1차, 2차, 3차 기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기한의 수도 한번 볼까요? 도합 1차 때 49,897명. 생각보다 적죠. 일반 회중, 노비 숫자 다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스라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 성경 근거 구절을 다 적어놨죠. 제가 밑에. 그리고 귀한수 남자가 몇 명이냐? 레위인 뭐 38명, 수종자 뭐 도합 1,754명.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은, 그죠? 약 한 5,000명이 다 안 되겠나? 다 합치면은 이렇게 5,000명을 추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차 때에는 그 안에 통계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죠? 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7,000명, 1,000명, 지도자 숫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 말고는 뭡니까?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잖아요. 남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 성경에 대해서는 그죠? 와가지고 이제 1차 때 귀환회가 뭐였느냐? 성전 건축을 제시한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죠? 520년까지 결국은 중단되었지만은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장막절을 준수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가 재개됐다는 거. 자, 이게 다 이제 에스라 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2차 기한 때도 에스라 때 그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인해 가지고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개혁이 에스라에 가지고 계속 마지막에 그죠? 이방인 통혼 다 금지시키고 다 무효시키고 다시 결혼하라. 이것이 또 마지막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에스라에 그죠? 자, 에스라가 이렇게 2차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에스라고 돌아가. 처음에는 이제 스룹바벨로 돌아가 이걸 시작했고, 두 번째 에스라고 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2차 기한에서는. 예, 사람들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느헤미야 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에 나오죠. 1장에서 13장 내용,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끈질긴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벽이, 그죠? 52일 만에 완공되고, 또 에스라가 또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이때 그죠? 돌아왔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까지도 완성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자, 이 내용이 오늘 2절에서 6절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회복될 내용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신명기 4장 27절과 이사야 10장 22절에 의하면은 바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죠.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했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흩을 것이다. 예,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죠. 예, 선포입니다. 율법은 그냥 그죠? 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일방적인 그죠? 예, 선포입니다. 택함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정해준 법대로 살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그들이 또 선포할 때 그들도 그대로 언약식을 맺었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예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또 시행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은 대로 역사 가운데서 바로 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 때문에 그대로 흩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그렇지만은 뭐 너희는 거기서 마지막에 뭐 회복하고 남은 자는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예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사야 10장 22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예, 그렇지만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남은 자만 그렇지만 또 돌아온다.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2장에서 6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언제 어떻게 회복 내용 그죠? 그래서 이사야 이제 4장 2절 가운데서 그죠? 바로 이제 포로가 1절이죠. 그날에 회복 내용은 바로 1, 2차, 3차, 4차 포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 내용 심판 내용이죠. 예, 심판 내용은 이렇게 심판 현상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회복 내용은 1,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회복될 내용이 바로 오늘 미리 이사야 4장에서 다 말해준다는 거죠. 1장과 2장 2절 1장 4장 1절과 2절에서 6절 내용이 그죠? 바로 심판의 현상과 회복 내용을 다 역사서 전체를 내용해 주는 내용이 오늘 4장에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자, 도표를 통해서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4장 1절만 1장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중심으로.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인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4장을 통해서 또 전체 이스라엘의 그 심판 현상과 회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말인데 우리 삶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서 특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일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주로 하나님의 그 자비스러운 속성 이런 부분에 우리가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신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경외한 분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는 그 한 신학에만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스스로의 신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골고루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